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걷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떠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8편 28절에서 4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도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무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붙들고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시편 18편 다윗의 시 이어서 또 볼 건데요. 제가 이 시편 18편 말씀을 조금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 말씀 18편 전체 말씀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서 벗어났을 때 그때가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그러니까 왕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이후에 또 모든 그 주변 국가들과의 그 전쟁에서 다 이제 승리를 하고 이후에 가장 이제 거의 이제 그 다윗의 모든 행적들이 끝날 무렵 그 밧세바 사건도 끝나고 그리고 또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쫓겨났을 때 그 사건도 다 끝난 그 이후에 다윗이 어쩌면 자기의 그 삶을 뒤돌아보면서 업적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 노래를 한 그 시점이라고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다윗은 이제 거의 자기 삶을 이제 어떤 일단락 났다 그렇게 느끼면서 이 하나님께 이 노래를 지은 것 같은데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그 광야 생활을 했고 그리고 40년 동안 생활을 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됐죠. 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여호수아서부터 이 다윗 왕 올 때까지 한 400년 동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 이 시대에 와서 그 주변 국가들을 정리하고 아주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까지도 이 다윗 왕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그 번영 그 땅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때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다윗 왕은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그 광야에서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을 모두 다 쫓아내고 그리고 거기를 점령해서 하나님 말씀을 젖밥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살라고 그래서 복받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거의 400년 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것을 이루고 이 노래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정말 이 내용,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이 전쟁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의 삶은 정말 17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이후로 평생을 어쩌면 계속해서 전쟁했던 그러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볼까요? 28절 보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등불을 밝히시고 나의 흑암을 밝히신대요. 다윗은 자신의 삶이 깜깜한 흑암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 삶이 눈앞이 깜깜하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구나. 내다볼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어쩌면 그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첫 번째 수순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내 앞길은 밝고 창창해.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모셔둘 그런 공간이 없죠. 그 마음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28절에 이렇게 먼저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내 삶이, 내 눈앞이 캄캄한데 하나님이 내 삶에 등불을 켜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전쟁에 자기 삶이 전쟁했다. 그런 거를 고백하는데 39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능력으로 띠띠웃다고. 그러면은 내가 29절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우리는 영적인 전쟁으로 지금 봐야 되겠지만 다윗은 실제로 전쟁을 했어요. 내적인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내적인 전쟁도 있었지만 국민들과의 그런 전쟁도 있었지만 그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도 끊임없이 계속 있었는데 그 전쟁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달렸대요. 적군을 향해 달리는데 주를 의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대요. 전쟁을 할 때 자기의 용맹과 이때는 그 군사의 숫자로 아마 밀어붙이는 게 그게 더 말과 군사와 이런 숫자가 많은 게 아마 유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전략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의지해서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 배경에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전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정말 이거는 진짜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등에 업고 그러고 전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처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의 지도자 모세가 있었을 때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나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그 피곤해서 손이 내려지면 이스라엘을 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것이 힘이 그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게 처음서부터 그 모세 때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어떤 전쟁에서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31절에 보세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거는 정말 한 긴 그 전쟁의 산 가운데서 이 터져나오는 다윗의 외침일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반석이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또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고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이 싸움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날 띠띠우셨대요. 그리고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했다는 거는 껑충껑충 아주 암사슴이 아주 잘 뛰는 그런 모습, 껑충껑충 잘 뛰는 모습, 그렇게 가볍게 막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 세웠고, 그리고 그 전쟁을 싸우게 하셨대요.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나의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이거는 당기도다라고 돼 있는데 원문에 보니까 부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철로 된 활을 부셨대요. 이거 정말 용맹하게 싸우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거침없이 싸우는 모습. 또 주께서 35절 보니까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셨나이다. 그 전쟁하는 동안 하나님이 모든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 다윗은 그 기록에 보니까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매번 이렇게 승리를 하였던 거죠. 36절까지로 보면 37절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께서 전쟁의 뒷배경이 되어주셨다. 근데 37절부터 42절까지는 자기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임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37절 보니까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의 각오죠. 이런 마음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뒤쫓아가서 망할 때까지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이다. 39절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한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41절에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려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네. 전쟁에 임했을 때 다윗은 대충 물러나는구나 됐다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전히 다 굴복할 때까지 그 전쟁에 임했다는 거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전쟁은 그런 거잖아요. 괴롭고 빨리 전쟁에서 벗어나고 싶고 하지만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완전한 승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말 한 400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그 사사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주변 국가에 늘 괴롭힘을 당하고 눈치 보면서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400년 동안 막 지지부진 되었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제가 정말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정말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신명기 17장 18에서 20절 보니까 그 이유가 좀 밝혀지는 것 같더라고요. 신명기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동생께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이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은요.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그 완성시킨 율법서예요. 근데 거기에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왕이 세워질 거라는 걸 이제 하나님 통해서 알았겠죠. 왕이 세워지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 이 신명기서를 카피를 떠가지고 그 왕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러면은 그와 그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관이라. 이 내용이 신명기에 있었어요. 아마 다윗은 이 신명기서를 받은 것 같아요. 언제 받았는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받은 건지 아니면은 왕으로 책봉됐을 때 받은 건지 하여튼 받아서 이것을 노상 주야로 묵상한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늘. 왜냐하면 이때의 이 율법서는요, 언약궤에 있었죠. 하나님이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겠다 했던 그 언약궤에 이 율법서를 같이 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서는 아무나 볼 수가 없었어요. 아마 제사장이 보던지 아니면 제사장들이 봤겠죠. 그런데 제사장들도 늘 매일매일 그 제사 지내야 되고 매일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고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율법서를 제대로 본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시대에 이 성경을 보려면은 너무너무 볼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이 제본한 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적군을 향해서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는다고,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다윗의 이 전쟁에 온전히 승리할 수 있었던 이 힘의 원천은 이 말씀에서, 이 율법서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면은 정말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 우리 생활에 힘이 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우리는 전쟁을 이렇게 다윗처럼 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해야 되나요?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13절? 네, 이것도 한번 동생께서 읽어봐 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17절에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데 여기 조금 앞에 제가 빼먹었는데 앞부분을 읽을게요. 제가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에서 12절까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빠졌네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전쟁해야 될 것은 어떤 저기 일본이나 뭐 북한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근데 이게 보이지 않죠, 눈에. 통치자들, 권세들. 정말 우리가 뭐 누구라고 딱 지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악한 마귀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마귀 영을, 악한 영을 상대하고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서. 그러면은 우리는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이 공중 권세가 뭐예요? 이 공기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우리가 지내는 이 세상의 모든 곳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악한 영 근데 와서 막 뿔 달려가지고 우리를 막 이렇게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늘 유혹하고 있어요. 처음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광야에서. 그때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악한 마귀 영이 와서 예수님께 시험했어요. 유혹했어요. 3가지로. 자, 돌이 빵이 되게 해라. 떡이 되게 해라. 너는 분명히 할 수 있다. 그 물질이나 돈 이런 걸로 유혹을 하는 거죠. 뭐든지 다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응? 그런 식으로 유혹하고 또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 봐. 그러면은 하나님 천사가 와서 이렇게 받쳐줄 거야. 그렇게 또 유혹을 했고 또 세상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 어떻게 물리치셨냐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까 신명기 말씀, 다윗이 그 제본으로 받았던 그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거기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마귀 영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게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리고 3번째,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 다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자신이지만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악한 영을 물리쳤어요. 이 말씀, 다윗이 그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정말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바로 노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또 기도했던 거기에서 바로 그 힘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 또한 이 말씀으로 대적해서 악한 영을 물리쳤어요. 우리의 싸움은 바로 악한 영을 상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떠한 유혹이든지 언제든지 날마다 유혹이 오죠. 우리를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추락하거나 또 고통받거나 이렇게 나빠지게 그렇게 유혹하지는 않아요. 잘 살 수 있다. 권력을 가져라. 너가 하나님이 되어라. 그리고 뭐든지 돈 벌어야지. 돈 모아야지. 이런 식으로 유혹이 와요. 그거는 악한 영이 늘 우리한테 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고서도 예수님한테 가서 이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 당연히 그렇게 시험을 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싸워서 다윗처럼 끝까지 그냥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진흙같이 쏟아버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와의 전쟁이죠. 내 안에 악한 영이 주는 그 유혹을 물리치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려는 그 마음가짐,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데 끝까지 전쟁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굴복하지 않고 정말 완전히 끊어버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악한 영에게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에베소서 14절서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13절서부터 쭉 읽죠. 그러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계 내게 응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서 그 적군을 향하여 정말 그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 담을 뛰어넘는 그러한 용맹함으로 전쟁에 날마다 승리하였습니다. 주님,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악한 마귀 영을 날마다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리고 나에게 의지가 없고 내 눈앞은 캄캄하다는 것을 먼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힘이구나. 내가 취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주님 늘 날마다 새롭게 각오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여서 우리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악한 마귀 영들을 온전히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 마귀 영을 밟아 이겨나가는 그러한 승리의 그 기쁨을 날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지만 우리가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이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했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요. 주님, 진정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용맹한 군사가 되어서 늘 악한 마귀 영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